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에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담아 있게 될 것이다.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들, 마술쟁이,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지식에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말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우리들이 자유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의미를 둬요. 자유.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짐으로 우리가 자유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떠한 그 벗어남, 해방감, 이런 것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유를 쫓기 위해서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합리화.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내 안에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합리화. 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 저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이 우리가 느꼈을 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 진리에 순종한다, 진리에 따른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또 한번 봐야겠죠? 고린도전서 8장 볼게요. 그래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말은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 지식이 있어야 순종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부터 쭉 나오죠. 우상에 바친 재물, 먹는 거, 먹지 않는 거에서 8절부터 보면, 자 7절, 고린도전서 8장 7절, 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도 됩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난 지식 있으니까 그냥 내가 다 할래, 이런 거. 7절, 그러나 누구에게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관습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게 뭐다? 네? 배운 대로 하는 거. 배운 대로 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준 거, 그거 따르는 거.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에게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들이 약한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고기 입에 대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신당에 앉아가지고서 재물을 먹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는 표현이 아니란 얘기죠. 진리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자기가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좀 말이 보면 좀 이상한데 우상잼을 먹는 게 진리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상샘을 먹는 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라고. 근데 보면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 있죠?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지식이 있어서 그걸 먹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지식이 자기 안에 다 자라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결국 우상숭배하는 거죠. 진리가 그 안에 있게 되어져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배우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법.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신당에 앉아가지고서는 우상 먹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신당에 앉아서 고기를 먹느니 고기를 먹지 않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뭐 해줘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진리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진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 지금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고기를 나는 안 먹겠다. 아, 그럼 사도 바울은 고기 안 먹었네. 그럼 나도 먹지 말아야지. 그럼 또 뭐 하는 것도 나도 요거 사도 바울 보고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따라하는 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진리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모든 사람들은 다 뭔다? 보고 배운다.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다? 분명 조심할 필요가 있죠.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될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건 뭐 한 거다?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운 거다. 그럼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당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그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쫓게 되어지면 당신 안에 무엇이 있다? 자유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곧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계시. 요한계시록 1장의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어떤 그런 것으로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 거저주는 거. 그죠? 자, 갈라디아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라는 내용, 그 지식이라는 내용, 진리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계시로 와야 돼요. 계시로. 갈라디아서 1장.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면 그 사도 바울은 계속 이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계속.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세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계속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사도가 전에는 뭐한 사람이었어요? 가르침에 완전 뭐예요? 고수였죠? 배운 거. 전통 받아서 배운 거. 완전 여기에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바로 계시는 뭐예요? 그냥 주어진 거잖아. 선물. 아무 내가 뭐 한 것도 있다 없다? 노력한 것도 없다. 계시죠? 1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 아니다. 가르친 거 아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계속 얘기해요. 아니고 배운 거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거예요. 배운 거 절대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 지금 계속.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는 어떠하였는가? 뭐 했어요? 배워서 가르친 대로. 그거 했다는 얘기.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받게 했고 이것이 가르침으로 배운 걸로 옳은 일이다 라고 뭐 한 거예요? 생각하고 한 거죠? 했다는 얘기.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도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지식이 많았어요. 뱀이었죠. 뱀.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훨씬 더 열성적이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 계시예요. 그때 나는 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죠. 사람들과 뭐 했다? 의논하지 않았다. 요거.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런 건데 그럼 당신은 뭐냐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뭐 하는 거. 정보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야. 배우고 가르침 받고. 똑같은 얘기. 그러지 않고 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라비아로 갔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가르침이라든가 어떠한 율법의 행위대로 이러한 거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끊고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와야 한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볼게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그래서 이것이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직통계시냐? 직통계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직통계시. 직통계시란 말도 아니에요. 직통계시란 말도 아니라는 얘기.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 조금 이따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 3장 1절.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갇혔대죠? 그리스도 일로 갇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게 뭐다? 자유다.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게 뭐다? 순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무엇을 비밀을 무엇으로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뭐 했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사람은 죽은 사람들, 산 사람들 말고 죽은 사람들에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때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오면 무엇이 알려진다? 비밀. 그죠? 그럼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자, 계시가 오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1장 볼게요. 다니엘서 1장. 우리 다니엘에 대한 내용을, 이게 계시예요. 계시. 에스겔 뒤에 다니엘 뒤쪽에 쭉 있죠. 다니엘 1장. 다니엘 1장 보면 여러분들이 3절 볼게요. 다니엘 1장 3절.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족 귀족 자손 가운데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학문을 모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르치게 했죠.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기로 하고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는 거. 그래서 교육 이해되세요? 세상 모든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는 뭐 시킨다? 교육시킨다. 가르쳐가지고서는 알게 해가지고서는 어디서 일하게? 왕실 안에서 일하게. 이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제도예요. 제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서 뭐 받는 거예요? 교육받는 거예요. 교육받아. 시험 보고 승진해서 올라가서. 그래서 가장 대통령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좌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뽑죠.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이렇게 해서 4명이라는 사람. 그죠? 넷. 땅에서는 매수를 완성? 넷. 사람 넷. 땅에 있는 사람들 넷. 근데 지금 뭐예요? 8절 보면 다니엘이 왕이 내릴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니까 음식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음식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우리들 뭐도 먹을 수 있다? 지식도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수성찬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보여지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 지식 이런 모든 것들도 화려한 것들이 많겠죠? 철학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현혹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식, 화려한 것들, 음식들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먹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세상적인 가르침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만? 주님, 여호와를 그런 아는 그 지식만을 내가 뭐 하겠다?
붙잡겠다라는 의미가 요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일주일 동안이에요. 간청을 하고, 그러면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인데, 그럼 어떻게 이 일을 나는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다니엘이 그러면 한 가지 시험을 해가지고서는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12절 부디 열흘이네. 열흘 동안 시험해서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 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지식 말고. 근데 시험을 했는데 그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얼굴빛이 좋아지고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보여지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지만 이 사람네들이 열흘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배운 지식보다 그냥 그들이 담고 있는 지식이 더 뭐 했다? 월등했다. 그 천재라고 얘기했죠. 천재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게 천재가 된 거예요. 천재. 그래서 천재가 되어지는 내용이 2장에서는 뭘로 나와요? 꿈을 해석하는 일로 나와요. 꿈을 해석하는 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꿈을 뭐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다니엘은 뭐하다? 가르침이나 어떤 배움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지금 왕의 꿈을 다 뭐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누구다? 인자. 다니엘이 인자. 그 사람을 뭐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비밀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했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지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아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 그러면 어떠한 존재로 있냐라는 거죠. 자, 제가 예수예요. 예수라고 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아냐? 응?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냐고. 어떻게 동시에. 자,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게요. 자, 저기 딸이 있는데 세연이가 있고 세아가 있어요. 근데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상상적으로. 자, 세연이와 세아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게 해요? 뭘로 구별해요? 얘는 세연이고 얘는 세아야. 그럼 뭘로 구별하겠어요? 생김새로 구별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연이와 세아가 바뀌어버렸다. 세연이 생각이 세아 속으로 들어가고 세아 생각이 세연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내 몸은 세연이지만 내 생각은 누구? 그러면 누구예요? 세연이에요? 세아예요? 응? 누구냐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남자 여자 이렇게 뒤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러한 그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있다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은이라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 이렇게 몸과 같이 이렇게 있는 거고, 세아라는 그러한 몸과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바뀌어 버리면 사람이 완전 어떤 사람으로 되어진다?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건 무엇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쉬운 말로는 영혼이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저는 이 영혼을 두 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개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영혼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 안에,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두 개의 영혼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영혼이 있는데, 첫째 하나의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그 안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영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어떠한, 그죠? 본질이 되어주고, 본체가 되어주고, 근원이 되어지는 그 사람의 고유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기로 말미암아서 주어져 가지고 있는 한 그 영혼이 있었고, 다른 한 영혼은 뱀이라고 이야기하죠. 뱀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얻은 거냐라고 하면 뭘로 얻었다? 그치.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은혜로 그냥 주어진 거고, 다른 한 영혼은 배워가지고 뭐 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척이 아니죠.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였죠. 완전히 다른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뱀이라고 얘기해요. 뱀. 그럼 보세요. 세은이와 세아가 이렇게 있는데, 세은이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영혼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세아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영혼이 이렇게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똑같이 사람이죠. 사람이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영혼이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혼을 배워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이 세아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세은이에게 있었던 그 영혼이 누구에게? 세아에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세아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배워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그 영혼을 가지고 세아로서, 세아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세은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세아에게 이렇게 들어가면, 세아는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아니라, 세아가 아니라 누구다? 세은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세아로 살다가 나중에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세은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뭐였어요?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성도는 이름이 뭐 한다라고 얘기해요? 바뀐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뭐예요? 뱀의 자녀라고 하면,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
배워가지고 가르침이라는 걸 통해서 알아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혼으로 이렇게 야곱이 살다가 천사를 만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럼 이름으로 바뀌면 그냥 이름만 바뀌어요? 영혼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사람이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새하루 계속 살다가 새하라고 계속 사는데 새하 안에서 누구 행동이 나와? 세연이 행동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새하가 아니라 누구예요? 세연이. 그럼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바뀌었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사는 여러분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대로 사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뒤집어 바뀌었느냐 그걸 보잖아. 그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이 주어지죠? 다시 태어나면 다른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받잖아. 또 이름을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목수의 아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아들 속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면 바뀐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지식을 통해,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걸 통해서 배웠던 그러한 행위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그 행위가 여러분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와야겠죠? 자,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어떤 행위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에게 부은 이 일을 내가 했다. 그죠?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다? 이 여자가 되는 거다. 이해하시죠?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그 사람이 되잖아요. 되죠? 똑같이 이 일을 내가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향유도 없고 예수도 없고. 그럼 지금은 이 사람은 요렇게 했구나. 그냥 기념만 하라고 이렇게 써놨을까요?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이 일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행동. 예수님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갑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뭐해서?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뭐라? 줘라. 예수님은 비유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무엇을?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뭐해서? 팔아서 그 밭을 뭐한다? 산다. 지금 이 여자가 하는 그런 행동은 향유,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어떤 상징성에서 향유, 비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향유 있지만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거겠죠? 그걸 깨서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에게 줬죠? 이거를 예수님은 뭘로 본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사람 안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행동이 그리스도가 한 행위, 일들이 그 사람 안에서 보여지면 그 사람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도행전 18장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자,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는 말 잘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어요. 배워서.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해요. 물 세례밖에 알지 못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아는데 배워가지고 말도 잘하고 유능하다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설명해 준 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워가지고 설명해 준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줬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줬겠어요? 네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뭐하다? 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뭘 얘기했겠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했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계시가 누구에게? 너에게. 그 성령 세례를 뭐한다? 받을 수 있다.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얘기를 했겠죠?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고 그는 거기에 이르러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농박했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다는 얘기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높은 지역들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렀고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계시 은혜로 받았냐 요거 묻는 거예요. 가르친 거 말고. 그는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바울이 다시 물었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 율법 세례. 율법 세례는 뭐다? 배워가지고 그거 일 그대로 하는 거. 그 깨끗한 거예요.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한다? 절대로 안 해. 물 세례. 깨끗하잖아요. 그죠? 깨끗한 거예요. 그거만 받았대요. 이 말을 듣고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냥 이렇게 안수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손이 어떤 의미가 있다? 손의 의미, 손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사용하잖아. 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능력이 그럼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거죠?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온 능력이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갔다라고 하는 그 통해서 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손을 잡았다 이렇게 악수.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저 사람에 가면 건너갔어요. 그럼 어떻게 건너갔는데? 표현이 안 되잖아. 표현이. 그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 저 사람과 이렇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 뭐 했다? 갔다. 그 전달됐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댔다. 그래서 안수.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거 말하죠?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6절. 그리고 바울이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바울이 손 얹어서 내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록 흐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뭘 받았어요? 방언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방언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럼 방언이 뭐예요? 그럼? 새로운 말이 뭐예요? 저 지금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르쳐준 말, 그것도 방언이에요. 말이죠? 가르쳐준 방언, 그 말이 아니라 담겨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 이것도 뭐다? 방언이야, 방언.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뭐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이 말이 방언인지 방언이 아닌지 뭐 한다?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방언 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언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럼 방언이 좋은 거예요? 예언이 좋은 거예요? 그럼 방언이 한 수 위에요? 예언이 한 수 위에요? 왜 예언이 한 수 위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거다? 확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얘기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내 안에서만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하시죠? 근데 예언은 뭐다? 그걸 가지고 밖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밖으로 이야기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정리되는 게 필요할 거잖아요. 우물우물, 여러분은 좀 계속 우물우물 하잖아. 그죠? 근데 예언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뭐 해서? 정리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언이 더 방언보다는 유익하다.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게 되어져요. 방언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방언 안에서 지식이 자라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도 있다? 예언도 한다. 예언해서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볼게요. 밑에 보면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모두 몇 명? 10명. 10은 뭐예요? 7하고 똑같아요. 열은 꽉 찬 거예요. 완전.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10명이다. 이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겠어요? 아볼로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아볼로도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 비상한 기적들을 행했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이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그냥 이걸 눈에 보이는 거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돼. 이게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거 기적이긴 기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힘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명령을 하면 예수가 귀신이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 지금 여기 보면 쫓겨나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겠냐는 거죠. 그지? 배워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다? 자기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배워가지고서는 가진 지식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되어지죠? 그 사람도 뭐 하는 거? 배워가지고 알게 되어진 지식을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겠죠? 그럼 같은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 귀신이 쫓겨났다. 예수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났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럼 귀신이 누구냐라는 거죠. 귀신이 누구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침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지식에,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에도 뭐가 있겠어요? 차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지식이 8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한테는 져요, 이겨요? 지죠?
이게 쫓겨나는 거잖아. 자기가 누구의 말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 듣고 깨갱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일이 요렇게 표현되고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이에요. 분명히 뭐 하는 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 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일곱 아들 일곱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은 쉽게 말하면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얘는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을 확 뭐 한 거예요? 눌러버린 거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서로 같은 뭐예요? 다 가르침이라는 걸 보고 배우고 듣고 잘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이 높니 이 사람이 높니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이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래서 누가 많이 아느냐 요거. 그래서 그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뭐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저한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한다? 일단 무릎부터 꿇고 저 사람이 말이 맞겠거니 이루고. 근데 지금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와야 돼요. 그럼 어느 누구에게서도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 행동들이 그분의 행동의 일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러니까 세연이가 새아로 바뀐 것처럼. 그럼 새아는 자연스럽게 새아가 자연스럽게 세연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세연이 행동을 하겠죠? 그걸 해라,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세연이로 새아로 한번 태어나고 다시 누구로? 세연이로 한번 태어나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한 그 일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썼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 그 다음 내용들, 사도행전에 되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 보시고 이 사람네들이 한 행동이 내 안에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을 딱 보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 아래서 그 일을 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면 내가 향유옥합 내가 깼는데 저 사람이 깼는지 안 깼는지 모르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야, 너 그거 비싼 거 왜 깼니? 다른 사람에게 뭐 해라? 그거 팔아가지고 야, 나눠주면은 가난한 사람들 다 먹잖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는 뭐예요? 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될 거다? 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뭐 하셔라? 향유옥합 깨셔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에게 부어야 한다. 아시겠죠? 설명 그렇게 하지만 그 의미를 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지식을 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이해 잘 모르겠다. 그럼 세연이가 있고 세아가 있는데 둘이 뒤바뀌었구나. 바뀌어버렸구나. 세아 속에 누가 들어갔다? 세연이 들어갔다. 세연이 속에 누가 들어갔다? 세아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뭐한다? 그걸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예전의 그런 사람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단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하고, 그러한 눈이 뭐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방언 분명히 하시고, 예언 분명히 하시고, 향유육합을 깨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